6절 한 절만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 절만 읽습니다. 짧은 구절이라서 봉독 끝나면 아멘하고 여러분 앉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이 땅에 오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있는 찬양인데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힘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여 위여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 우린 고대하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아멘, 아멘.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여 위여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이절 다시 한번. 우린 고대하네.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 아멘, 아멘.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쉬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선포합니다.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여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사단의 권세를 짓누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2부 예배 나온 교우들 영적으로 흡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 정도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교우들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깨닫고 도전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오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38번째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뉴욕에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왕의 십자가라는 제하로 마가복음 강해 설교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책을 읽다가 팀 켈러 목사의 지금 소개할 한 구절이 가슴을 때려서 제 첫 번째 졸조에 이 내용을 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팀 켈러 목사의 이 말을 가슴에 담았던 것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똑바른 나라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꾸로 나라라고 부르는지 아는가? 권력과 명예를 강조하는 세상은 똑바르고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과 희생은 전혀 불가능하고 부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이라. 2부 예배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여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하는데,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팀 켈러의 이 말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똑바른 나라, right side of kingdom이라고 정의합니다. 뭐가 잘못됐냐는 항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로 전형적으로 정상적으로 바르게 가고 있다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교회를 반대로 The Upside Down Kingdom, 거꾸로의 나라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공격에 함몰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의 이론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저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정의를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꾸로의 나라라고 정의하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이 진짜로 바른 나라라고 믿고 달려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오기이며 동시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본 똑바른 나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절대로 똑바른 나라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거꾸로의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그 세상은 사단의 권세가 짓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대단히 아픈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해온 지금까지 디모스 켈러가 말한 이 정의에 대하여 저 역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교회가 똑바른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물을 때 점점 저 자신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연합신문에 2주에 걸쳐 신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고가 50번째 기고이니 거의 2년 동안 글을 기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사기를 오늘의 언어로 바꿔서 신문에 글을 기고하고 있는데 제가 기고하는 크리스천 연합신문의 사사기 오늘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성경이 말하는 사사시대의 포스트 사사시대임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사사시대의 고발은 이광동 목사의 오늘의 언어로 말한다면 성경시대의 사사시대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를 뛰어넘는 랜덤의 시대임을 고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 후반절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비극은 바로 이 점입니다. 옳지가 않은데 옳다고 우기는 시대였습니다. 전혀 옳지 않은데 옳다고 믿는 시대, 랜덤의 시대요,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옳다고 옳지 않은 것을 우기는 시대를 뛰어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들의 영적 상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은 혹시 아닐까 반추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포스트 사사시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사시대를 방불하는 더 기가 막힌 참담한 흑암의 세대인 오늘,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어디입니까? 국가입니까? 사회복지단체입니까? 다종교입니까? 저는 31년의 목회를 행하는 동안 정말로 지칠지 모르는 오기를 갖고 달려온 곳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작금에 우리 교회의 상황을 누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어여쁜 교회, 우리가 섬기는 세인교회, 이 땅에 세워진 대한민국 교회가 이 랜덤의 세계 속에서 끝까지 세상이 가고 있는
옳지 않은 거꾸로의 삶을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보루가 저는 교회라고 믿고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예정입니다. 문제는 조금씩 자신이 없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주 JTBC 앵커 브리핑에서 앵커를 맡고 있는 앵커가 브리핑을 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를 사임하고 남한선성에 집고하는 동안 후배들이 찾아가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뒤 우리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좋은 말씀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앵커는 에둘렀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앵커 브리핑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 중에 이 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 손석희 목사께서 또 한 건 하셨습니다. 정말 얼굴을 두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감기 몸살로 인하여 아직 완전하지 않은 육체적인 상태 때문에 지난 주간 많이 힘들었는데 그날 저는 영적인 카운터 펀치를 맞았습니다. 도무지 설교를 준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해서 지임철 전사에게 오늘 주일 낮 예배를 맡길까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성도들이 유별 떤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태업한다고 할 것 같기도 하여 비상한 마음을 갖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몰고 간 오늘 본문 텍스트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었습니다. 목사들이 설교하기에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본문이 하필이면 이번 주간의 본문 텍스트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해 설교는 본문을 뛰어넘을 수 없기에 애두르기 위하여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에 한 묶음을 설교 텍스트로 삼아 저도 두리뭉실하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서재에 앉았을 때 성령이 저에게 조명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목사야,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 절만 갖고 설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자신도 없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갖고 설교하라는 성령의 조명을 목사가 거부할 수 없어 여러분과 함께 오늘 6절을 본문 텍스트로 삼았습니다. 부담스러운 이유는 이 구절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7월 첫 번째 주일 교육자 복원 주일에 중앙 집권식으로 모든 목회자를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내리는 유일한 본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설교 준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은 우선이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 원고를 작성하기 앞서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더 특별히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이 종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하고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세인의 지체 여러분, 오늘 설교는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 목사를 움직이셨다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을 믿고 오늘 교우들 모두가 더 가슴을 열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오늘 본문 6절을 가슴에 담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목회자를 사랑하는 주간이라 하여 교역자 복원주일로 매년마다 이 본문을 중앙 집권적인 텍스트로 하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본문은 1절이지만 목회하는 목사에게 대단히 부담스러운 텍스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구절에 있는 문구들을 주석해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 자라는 이 단어는 학교에서 우리 조경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교사들이 세상의 지식을 전수할 때 그 지식을 전수받을 때 쓰는 문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호 카테쿠메노스라는 이 단어는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 바로 이 호 카테쿠메노스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이 단어는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여기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스트럭션, 교육받는 사람인 것을 NIV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전반절에 있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여기에 있는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매 주일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교육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6장 6절 전반절에 있는 앞에 있는 이 대상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전체인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주석해야 할 이유를 또 하나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이 뜬금없는 구절을 여기에 적시해 놨을까? 주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서신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그림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주후 53년부터 55년쯤으로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주 53년부터 55년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이 글을 왜 썼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시기에 갈라디아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이방인들과 우상을 섬기던
헬라 사람들을 구원시켰고 그들을 개종시켰고 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를 제2차 시기 선교 시기였던 주 50년부터 53년쯤으로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본인이 주 50년부터 53년 사이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유는 이미 여러분과 공부했던 할례 논쟁을 통한 배교였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위하여 그리고 무너지는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 갈라디아 4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로 15절 주목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아픈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쓸 때 먼저 초창기 사역을 반추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회심한 갈라디아 성도들이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째,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처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해 주었다고 소회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얼만큼 따뜻하게 사도 바울을 대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혹시나 바울이 갖고 있었던 가시, 평생에 갖고 있었던 가시가 어떤 신약학자는 안질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아픈 마음을 갖고 사도 바울에게 내 눈이라도 대신 빼주었으면 좋았겠다고 보고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로 15절 말씀에 정말 따뜻한 사도 바울의 보고가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로 2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곧바로 편지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급반전하여 바울을 배신했습니다. 배교한 것입니다. 그리고 배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사랑했던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를 의심합니다. 여러분, 할례 논쟁에 가장 중요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배교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애석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어지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던 너희여, 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해 주었던 너희들이여,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언성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고, 내가 이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너희들을 다시 한번 가르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배교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픔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간에 이 아픔을 다시 돌리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석을 전제한다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해하셨습니까? 왜 바울이 뜬금없이 다시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고했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의 주석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전하면서 바울이 오늘 말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곱씹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불편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 준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불편했던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슈퍼 메가 처치에 의해서 자행된 한국교회를 향한 자살 행위가 여론에 전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대형 교회의 불법과 편법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자폭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때 네티즌들이 엄청난 댓글을 달았는데 수많은 댓글의 종합은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여, 당신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돈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또 하나, 저 같은 목사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목사가 아니라 목사라고. 돈에 환장했다고 공격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말이 맞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교파주의입니다. 또 교단주의입니다. 그리고 개교회주의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개교회주의와 교단주의와 교파주의를 바꾸지 않는 한 절대로 지금의 교회 시스템이 바뀔 리 만무입니다. 싫든지 좋든지 교회 공의에서 성도들이 함께 의견에 동의한 담임 목사를 청빙하여 그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지금의 형편이며 자화상입니다. 만에 하나 제가 교회를 은퇴하고 제 아들이 다른 로컬 처치에서 담임 목사 할 때 한국교회의 지형이 완전히 탈바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직은 한국교회는 지금의 시스템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숙제 하나를 던져야 되겠습니다. 목회자 중심적인 교회 시스템으로
한국교회가 간다는 것을 전제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청빙된 담임 목사와 청빙한 여러분들이 바른 신학과 바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은 정말로 고루한 일이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신 차리고 이 일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의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건강한 청빙된 교회의 담임 목사와 청빙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비수를 꽂을 수 있는 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하는 두 가지는 우리 모두가 가슴에 담아야 할 말씀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첫째,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르치는 자가 바르게 가르치도록 성도들이 경계하십시오. 이 첫 번째의 테마는 저에게 대단히 불편한 테마입니다. 새물결 플러스의 대표인 김요한 목사는 2017년에 상식이 통하는 목사라는 제하에 도발적인 글을 모아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는 교계에서 야성이 있는 목사이고 개혁적인 그룹에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가 그의 책을 열면서 했던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와 목사의 기준을 가급적 높이 잡는 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교회와 목사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일종의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김요한 목사의 이 갈파를 100% 동의합니다. 조금도 이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 목사는 개교회의 성도들이 담임하는 목회자의 수준의 질을 높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김 목사는 이어지는 글에서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목사가 계속해서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공부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둘째, 더불어 신자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엄격한 영성 유지가 필요하며, 셋째, 아무리 지적으로 영적으로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더라도 윤리적인 삶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마지막 넷째,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철저한 자기관리가 이루어지는 목회 행정과 정치하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세인교회 지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를 여러분이 저에게 압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압박하지 않는 한 저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바른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들은 풍을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목사가 공부하지 않는 순간 그 교회는 지적인 성장이 멈추며 사망합니다. 목사가 공부하고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여러분 감시해야 합니다. 둘째, 목사가 지적으로만 뛰어나면 비급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교회는 건조해집니다. 적어도 성령이 기름 부으신 지성을 목사가 사모하고 있는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성도들을 스프링클 리조마이 공감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아야 합니다. 목사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곳이기에 여러분들은 목사의 영성에 대하여 날마다 긴장하며 압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목사는 인간인지라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빈틈이 보이는지를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지적으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 목회에 실패한다면 그는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목사가 가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때 불만을 터뜨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목사가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기초는 성도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가정 목회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온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여러분들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는 절대로 정치하는 정치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정치하는 순간 교회는 메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불행한 길을 가게 됩니다. 목사는 전문성이 있는 목회자이지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몇 주 전 스웨덴 출신의 16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 크레타 툰베리가 유엔의 기후협상 정상회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있는 자리에서 그 소녀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의 그 공허한 말로 인해 우리들의 미래와 꿈을 빼앗아갔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는 이렇게 기후협상을 망치고 있는 당신들을 우리들이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설에서 툰베리는 4번에 걸쳐서 도널드 트럼프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How dare you? 어떻게 감히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4가지에 실패한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저에게 How dare you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정신 차리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번째로 이제는 여러분에게 권고하겠습니다.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번째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예의를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무슨 말인가? 오늘 6장 6절에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한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 함께한다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를 번역하면 무슨 뜻입니까? 교제입니다. 교제를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소통입니다. 다시 말해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에게 그 길을 열라는 권고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지난주 폭탄을 받고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렇다면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에게 주어야 할 영적인 소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 상당히 많지만 한 가지만 들춰내기로 했습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가르치는 자로 존중하려면 적어도 목회의 현장 안에서 목회자에게 예의를 갖춰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만에 하나 4가지의 법내에서 이 목사가 실수했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압박해야 되지만 4가지의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여 달려간다면 여러분 모두는 저에게 아름다운 예의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부교육자와 점심식사를 하는 순간 그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3, 4개월이 지난 뒤 아주 심각하게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세인교회 성도들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반말을 합니까? 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반말을 하면 친한 것을 표하는 것입니까? 이 부교육자의 질문을 받고 그날 제가 어떻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수치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핵폭탄을 당하여 세상 사람들은 목회자들을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는 비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승하여 교회의 성도들 위하여 목숨 걸고 달려가고 있는 교회의 목사를 싸잡아 비난한다면 그건 최고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4절과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어 11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세종 목요일 저녁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은 뒤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권위에 내려놓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권위에 내려놓으심을 역설한 뒤 또 하나를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세종 목요일 강화를 시작하는 그 시간, 벗고 있었던 겉옷을 다시 입으셨다고 말합니다. 왜 주께서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입으셨습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는 주님도 권위를 챙기셨습니다. 그 권위를 챙기신 주님은 권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을 보고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참석한 교우 여러분, 지난주 정말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너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지난주 참 많이 죄송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가? 왜 우리 세인교회가 목회자와 성도 간에 아름다운 영적인 예의를 지켜가는 소통을 해야 하는가? 그 진짜 이유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건강한 교회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걱정하는 존재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손 내미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무지막지한 슈퍼메가치 처치의 자살골을 받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세인교회가 걸어갈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구루터기 교회로 아무런 힘이 없지만 낙숫물로 떨어지는 그 물이 아무런 힘이 없지만 엄청난 반복적인 행위를 통하여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의 구루터기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하여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흔적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백억 원의 재산과 물질들을 아들에게 물려주며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말한 괴물도 있는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바른 말씀과 바른 신학과 건강한 목회를 감당하려는 담임 목사와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 세인교회를 통하 역사하실 주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잘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세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되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교회의 나약함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넉넉한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비수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됐든 성령의 조명하심은 아름다운 말씀인 것을 확신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